자, 마지막에 물음표예요. 자, 시작. 존버는 승리한다. 네, 네, 친구들. 중간에 것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친구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잘 안 풀리는데 그냥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뭐 공부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뭐 집안 상황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르겠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기 기다리면서 버틸 때 있잖아요. 사실 강도사님이 이 제목을 써도 되나 고민했었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이걸 존버 모드라고 하잖아요. 존버는 승리한다라고 하는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한번 진지하게 생각 한번 해보는 거야. 진짜 정말 버티는 것이 곧 믿음일까? 라는 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길 기다리는 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버티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가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앞부분을 보면 베드로와 동업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이 나와요. 얘들아, 베드로의 직업이 뭔지 알아? 맞아요. 그냥 어부가 아니라 직업 어부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마추어가 아니라 직업 어부였던 거야.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던 그 베드로가 어느 시간에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잡힐지 경험으로 다 아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거지.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이상한 날이었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리 던져도 결과가 꽝이었던 거야.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야. 몸은 지치고 마음은 허무했어. 오늘은 그냥 망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셨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들의 상식과 경험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명령인 거예요. 고기가 잘 안 잡히는 시간과 자리였기 때문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순간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찢어질 지경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가 가득 찼던 거야. 여기까지만 보면 역시 끝까지 버티면 언젠가는 터지는구나. 이게 바로 존버의 결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얘들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거든. 진짜 중요한 장면은 기적 이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히 8절에서 11절을 집중해서 세 가지로 강사님이 얘기해 줄 건데, 먼저 8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배가 물고기로 가득 차서 막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상상했을 때 이런 반응,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할 거야. 와, 대박, 드디어 내가 물고기를 많이 건졌으니까 인생 역전이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주님은 축복의 하나님. 막 소리 지르고 춤추고 예수님이랑 같이 인증샷도 막 찍었겠지.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랑 같이 이렇게 인증샷도 찍었겠지. 그리고 뒤에 보면 물고기 가득한 그물이랑 찰칵도 찍고 하면서 난리 났을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반응인데,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장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기쁨의 함성 대신에 주님 무릎 앞에서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얘들아, 근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까? 지금 베드로는 인생 대박이 터진 상황이거든. 베드로는 웃지 않고 울컥하면서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진짜 은혜는 단순히 기분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을 가까이 하는 그 마주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깨닫게 된 거야. 문제는
고기가 아니라, 안 잡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믿고 있던 거는 내 경험, 내 상식, 내 실력이었구나. 친구들, 강도사님이 사진 찍고 영상 만드는 거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보통 보면 어두운 카페나 흐릿한 조명 아래서 셀카 찍으면 어때요? 어떻게 나와? 안 보이게 나온다고요? 사진 한번 띄워줄래요? 예. 피부도 뽀얗게 나오고 잡티도 잘 안 보이잖아요. 꽤 괜찮게 나와요. 아, 나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예. 밝은 조명을 딱 켜잖아요. 그러면 뭐 모공, 여드름 자국, 수염 자국, 다크서클, 평소에 안 보이던 것까지 다 보이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강할수록 내 민낯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딱 이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룩하고 강력한 빛이 자기 인생에 확 들어오니까 그 빛 앞에서 자기의 어두움이 드러난 거죠. 그 전까지는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거룩한 예수님 앞에서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교만, 의심, 두려움, 그 죄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나를 떠나주세요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얘들아, 생각 한번 해봐. 진짜 예수님 만나면 서아야, 생각해봐. 와, 신난다 라고 먼저 말하겠어? 아니면 아,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라고 먼저 말하겠어? 어떤 거 먼저 말할 것 같아? 신난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는 그냥 힐링됨이 아니라 조명 아래 선 것처럼 내 민낯이 보이는 거야. 은혜는 나를 숨기려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야. 우리 같이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짜 은혜는 그냥 힐림됨이 아니라 조명 아래 선 것처럼 내 민낯이 보이는 것. 네,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여주세요. 네,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는 나를 드러낸다. 근데 만약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어떻게 됐을까?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는 안 돼요. 그냥 제 길 갈게요. 주님 같은 분 근처에 있기에는 저는 너무 부족한 존재예요. 그리고 다시 배로 돌아가서 그냥 고기나 다시 잡는 인생으로 베드로는 아마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포기했을지도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한마디를 하시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은 그래, 너 죄인 맞다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니?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야. 예수님께 먼저 얘기하신 게 뭐냐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죄를 모르시는 게 아니시거든. 베드로의 그 교만, 자기 확신, 실패, 마음속 깊은 곳까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얘기하셨던 게 뭐라고? 두려움이었어.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 왜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얘기하셨냐면, 그 두려움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사람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내가 진짜 죄가 많아서요 라고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이런 마음이야. 아, 나 같은 애가 무슨, 내가 교회에서 쓰임 받는다고? 말도 안 돼. 나는 평범하고 부족하고 문제도 많은데 왜 내가 여기 있어? 겉으로는 죄가 많아서요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는 이런 두려움이 숨어 있어요. 들키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에게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가장 먼저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두려움을 향해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내가 어떤 애인지 나는 다 알아. 네가 죄인인 것도 알고 네가 실패한 것도 알고 네가 스스로 불합격이라고 생각한 것도 다 알아. 그런데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지금 여기서부터 너와 함께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친구들, 주님이 부르실 때 가장 먼저 들리는 말은 너 어떻게 하는지 지금 증명해봐가 아니라 무서워하지 마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격 증명해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착해지고 더 완벽해지고 제도 다 정리한 다음에 나한테 오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네가 어떤 상태든 나는 너를 부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문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르심 앞에서 주님은 두려움을 먼저 꺾으신다. 네, 이제 진짜 결론이 나오는데,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이 정도 기적이면 예수님이 이제 물고기 더 잡아, 이걸로 대박 나서 헌금을 더 많이 해줘,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기적의 방향을 완전히 다르게 돌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 물고기만 잡으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이제부터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베드로의 관심은 이거였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을까? 오늘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 찢어지지 않을까? 혹시 물고기 너무 많이 잡혀서 배가 가라앉지는 않을까? 이게 그의 생각에, 그의 인생의 전부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야, 네 인생이 물고기 몇 마리 잡고 잡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끌어오는 완전히 다른 목적을 가진 인생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적의 결과가 물고기 많이 팔아서 부자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 기적, 응답, 축복은요, 그 자체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표지판인 거예요. 너 여기까지 혼자 온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이제 너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목적은 대박이 아니라 소명이고 결국은 따라감이다라는 거죠. 얘들아, 강우사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는지 궁금하지 않아? 얘기 들은 친구 있어 혹시? 강우사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지? 현준이 알아? 모르지? 너희는 지금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 근데 강도사님은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잘 몰랐어. 그냥 친구 따라서 크리스마스 때 교회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갔던 게 전부였거든. 그런데 대학교를 가게 됐는데 강도사님 그때 공부를 좀 잘했거든. 뭐 성적도 잘 나오고 사람들도 너 잘하네 라고 인정도 해주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대학생이었어. 보통 대학교 가면 돈 내고 학교를 다니잖아. 강도사님은 오히려 돈을 벌면서 학교 다녔어. 장학금도 받고 성적도 잘 나오고 주변에서는 너 진짜 성공할 거야 이런 말도 많이 들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야 교회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따라갔어. 그리고 얼마 후에 강도사님이 해외 실습으로 다녀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선교사님 만났거든. 그분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후로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나의 인생의 목적은 뭐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내가 좋은 성적 받으면 뭐해?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해? 내가 돈 많이 벌면 뭐해? 그게 끝이야? 그때 마음이 엄청 공허했어. 물고기를 가득 잡은, 오늘 본문에 나온 물고기 가득 잡은 그 베드로처럼 성공은 있는데 의미가 없는 느낌이었어.
솔직히 그때 진짜 고민 많이 됐어. 하나님을 따르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믿지 않는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저를 떠나주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강도사님도 두려웠어. 하지만 그 고민 속에서 강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지금까지 쫓아온 물고기보다 훨씬 더 큰 목적으로 너를 부른다. 이렇게 강도사님이 느꼈거든. 그때 깨달았어. 내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건 성적이라는 물고기였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목적으로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강도사님은 결단했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사실 그 과정에서 물론 쉽진 않았어. 주변에서도 야 너 왜 그래? 야 너 미쳤어? 라는 반응도 있었고 사실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도 많았지.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냥 성공을 위해 버티던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꾼 그 결정이 강도사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어. 얘들아, 너희도 지금 공부, 성적, 친구 관계 그리고 미래 진로 때문에 그냥 지금 버티고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기만 버티면 어떻게든 될 거야. 그런데 하지만 질문은 이거야.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너희에게도 물어보셔.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그물을 놓고 나를 따라올래?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 가지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주님,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라는 한 가지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 주님, 제가 지금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실패하는 게 무서운지, 아니면 친구들에게 싫어 보이는 게 무서운지, 아니면 내 몰래 있는 그 가정 이야기가 들키는 게 무서운지, 아니면 사람에게 또 상처받는 게 무서운지, 그 두려움 하나를 솔직하게 기도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먼저 말씀하고 계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한 가지를 정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야. 주님, 제 상황이 다 해결되진 않아도 말씀 때문에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만 알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 만약에 싸운 친구였으면 먼저 사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문제가 있다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오늘 미뤄둔 과제를 오늘 30분만 집중해서 해보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는 걸 수도 있어. 베드로도 처음부터 세상을 뒤집는 그런 사도가 된 것이 아니야.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 번 더 던지는 그런 작은 순종에서 시작했던 거지.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결과보다 따라감을 성공으로 보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번 한 주만큼은 결과가 아니라 따라감을 성공으로 한번 정의해 봤으면 좋겠어. 성공 이꼴 시험 점수, 나의 인기, 비교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공 이꼴 오늘도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따라간 것이라고 마음속 기준을 바꿔보는 거야. 결과가 조금 아쉬워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아직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도 오늘 주님 말씀 때문에 한 걸음 움직였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믿음의 성공이라는 거죠. 얘도 오늘 나눈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자.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은혜는 나를 드러낸다. 드러낸다. 자, 두 번째, 주님은 두려움을 먼저 꺾으신다. 자, 세 번째, 기적의 목적은 대박이 아니라 소명이다. 자, 믿음은 버티다가 언젠가 터지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르실 때 따라가는 거다. 예수님은 오늘도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내가 부르는 그 방향으로 함께 가자.
이번 한 주 이 세 가지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